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오늘 바른 지식이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짧게 한번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남편 되신 분들만 마음에 한번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몇 분 되지 않지만 아내가 운전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운전이 서툽니다. 다음 아내의 말에 대한 가장 알맞은 대답은 한번 다음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오늘 마트를 다녀오면서 차로 변경을 하려는데 차가 너무 많이 오고 자꾸 뒤에서 빵빵거려서 변경 못하고 한참을 더 가서 변경했었어요. 이렇게 아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남편 되시는 분들이 번호를 골라주면 됩니다. 첫 번째, 1번. 운전한 지가 얼만데 아직도 그렇게 서툴러서 어쩌려고 그래? 2번. 차로 변경하려면 미리 깜빡이를 켜고 눈치 본다고 너무 속도를 늦춰도 안 되고 순식간에 들어가야 해. 그래도 차들이 빵빵거리면 창문을 내리고 양해를 구하면 웬만해서 다 양보해줘. 3번. 여보, 많이 힘들었겠네요. 원래 차로 변경이 많이 어려워요. 많은 다른 운전자들이 알아서 좀 속도를 낮춰주지 너무하네. 고생 많았어요. 자, 남편 되신 분들 마음에 몇 번이십니까? 몇 번이시죠? 네, 남편 되신 분들 마음속에 몇 번이라고 지금 마음에 품고 있을 겁니다. 아내 되신 분들 몇 번이 가장 듣기 좋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내 된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어려움을 그냥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꺼내요. 아, 내가 오늘 마트 보러 갔는데 너무 차가 많아서 힘들었다. 그 마음을 그냥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길 바라는데 남편은 어떡합니까? 해결책을 막 제시하죠. 운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깜빡이 켜고 막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자들의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요, 반드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죠.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띄워야 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떴습니다. 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방법을 했습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실수로. 네,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상대방의 상담자를 대했냐. 그 상대방이 뭔가 문제를 막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답을 제시해 주기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흔히 산파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산모가 아기를 놓는 그 상황 속에 옆에 있는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호흡을 옆에서 같이 해주고 또 대화로 계속해서 얘기해 주잖아요. 더 힘을 줘라, 뭐 어떻게 해라 얘기를 해주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도움으로 인해서 산모가 조금 더 수월하게 아기를 놓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산파술인데 우리의 인간 생활 속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 정답을 주기보다 그 사람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2기까지 진행된 코칭 세미나가 있었죠. 바로 코칭이 이런 것 같습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거기에서 기독교 코칭은 더욱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을 향한 부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연약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이것을 함께 찾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독교 코칭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나의 지식을 가르치고 책망하고 그것보다 그 상대방의 눈높이에서 그를 도와가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 문제, 행동에 너무나도 초점을 맞추고 있는 나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놓치기도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8장에서 10장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장에서는요,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또 우상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9장에 보면 자유와 권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장에는요,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이나 우상 제물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과 우상 제물을 대하는 우리의 첫 번째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기에는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삶의 패턴과 삶의 습관과 풍습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상에 대한 그런 습관이 있었기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들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새롭게 중생한 자들이 우상 제물을 먹음으로 다시 과거의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습성과 그런 경험들이 자꾸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 습관을 따라서 과거의 그런 경험들,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굉장히 혼합되는 그런 문제들이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행동 규범에 있어서 자신의 지식에 있지 않고 더욱더 상대방의 양심, 바꿔 말하면 상대방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네, 다음으로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네, 바울은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양심이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음 때문에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들의 양심이 더럽혀질까 조심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10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라. 그러면서 20절과 21절에는 이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굉장히 동일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네, 21절. 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타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라는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8장과 10장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9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바로 사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냐?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된 자를 데리고 다닐 자유가 없겠느냐?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만한 자유가 없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 모든 권리를 내가 받지 않고 누리지 않았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한 사람으로 더 구원하기 원하였기 때문이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내가 누리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2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모든 관심과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떤 행위를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가 어떤 이로 하여금 실족하게 되고 나의 행위가 어떤 이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 방송실 1번입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렇죠. 아직 성숙하지 못한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게 되면요. 모든 생각과 관심이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성숙하게 되면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김지연 약사라고 알고 계십니까? 이 김지연 약사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2, 3년 굉장히 전부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냐? 동성애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한국교회 많은 강단에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김지연 약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화면 바꿔주셔야 됩니다. 네, 이 약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한날은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결혼 사진을 보고 엄청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부모님 너무 당황스러워서 왜 우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지연 약사가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 나도 아빠랑 엄마가 결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결혼을 했냐고. 이게 바로 아이의 눈높이입니다. 부모가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전혀 몰랐는데 두 분이 결혼하신 겁니다. 그게 너무 서운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래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관점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가 모든 인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이의 눈높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관심과 모든 판단과 모든 행동이 나 중심에 맞춰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항상 교회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에어컨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요 히터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이 되면 춥다 좀 꺼라.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다. 겨울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다. 어떤 사람은 추워 죽겠다. 더 켜라.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 중심이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어떻습니까? 여름에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름에는 교회는 시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은 더 껴입을 수 있지만 더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내가 덮을 것을 챙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시원하게 하고 내가 좀 추우면 바람을 피해가면 됩니다. 제일 더운 곳이 어딘지 알려드릴까요? 제 자리입니다. 저기는 에어컨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뒤에 가시면 에어컨을 바람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시원하길 원하는 마음. 나는 춥지만 다른 사람은 더울 수도 있겠다. 겨울이 되면 어떻습니까? 히터가 너무 빵빵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씩 벗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따뜻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로 바뀌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어컨 때문에, 히터 때문에 분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고기를 싫어했겠습니까? 고기 싫어하는 사람 잘 못 봤습니다. 물론 있더라고요. 우리 위에 계신 권사님도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고기를 웬만하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고린도 지역에는요, 대다수의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들여진 고기가 밖으로 유통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는, 대부분의 고기는 이미 우상에게 들여진 고기였어요. 물론 모르고 먹으면 그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마는, 바울은 자기가 그 고기를 사 먹는 모습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실족할까 봐 바울은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말해요.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중에 팔고 있는 이 고기 묻지 않고 먹으면 죄가 아니라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네, 다음 그림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저렇게 연자맷돌을 목에 걸면 어떻게 하죠? 죽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무서운 경고를 했을까요? 누군가 실족하게 되면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어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행동과 말이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말로 사람이 변하는 것 같습니까? 물론 말로도 변화하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자,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말로도 변화받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많은 사람들은 말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랑장에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6절에 보면요, 사랑이란 말은 없고 뒤에 바로 불의로 나오는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말씀이 13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상대방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진리로 가도록 함께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비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6절이 있기 이전에 많은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이 잘못해요, 제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을 오래 참을 수 있으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온유하다는 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요, 그 안에는 친절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해요, 또 실수해요, 친절하게 그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사랑은 어떻다고 말을 하죠? 사랑은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의 잘못을 꿍하게 오랫동안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부부싸움 할 때 옛날에 잘못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내고,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두고두고 아껴두는 거예요. 전쟁이 딱 터지면 어떡합니까? 과거 얘기들 2000 몇 년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사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될 때 무엇을 해라고 말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랑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내가 상대방을 향한 엄청난 사랑이 부어질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가 잘못되는 것을 책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요,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책망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할 때 누군가를 책망할 수 있는데 과연 누가 책망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려고 할 때 자기를 돌아보면 돼요. 첫 번째 자기를 돌아봐야 될 게 나는 그 상대방 행동이 불편해서 이 얘기를 꺼내는가? 아니면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꺼내는가? 이것을 분별해 보면요, 대부분 들어맞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행동이 내 눈에 막 띄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딱 꺼내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튕겨져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그건 사랑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기보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 사람의 그 책망은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선생 많이 되지 말랍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에게 많은 심판이 임한다. 왜 그래요? 선생은요, 사랑이 충만하지 못할 때도 제자들에게 잘못된 길을 책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요. 선생이 어떡합니까? 그냥 방관하면 됩니까? 책망해야 되죠. 잘못된 길을 돌이켜줘야 되죠. 그런데 항상 사랑이 충만할까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죠. 정말 그 사람이 막 못마땅하고 그 사람의 행동이 막 눈에 보기 싫을 때에도 책망해야 되는 것이 때로는 선생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가게 되고 선생의 위치에 가게 되면 죄를 많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그것을 책망해야 될 때 참 고통스럽죠. 저도 항상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정말로 잘못된 모습을 책망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함부로 책망하면 안 돼요. 그 책망은 혹여나 그 사람은 세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나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누구로 하여금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바른 지식이야. 저 사람 지금 이 지식에 비해서 잘못하고 있네? 저 사람에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요, 많이 알죠.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적인 기준들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들 바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 저러면 안 되지. 권사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장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목사님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기준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를 나 스스로 검토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뱉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독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찌르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무상의 재물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었을 때 많은 그런 어려움들과 영적인 해악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냐? 너희의 음식 먹음이 너희의 우상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지식으로 하여금 누군가를 책망하고 누군가로 실족하게 한다면 그 지식은 결코 그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에 누군가를 판단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을 하기 이전에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를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항상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 말할 때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만 주님, 나는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얘기를 꺼낼 때 나는 이것이 그 사람의 행동이 불편해서 얘기를 하는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가? 이것을 항상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중심적인 사고가 상대방 중심적인 사고로 주님 확장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로 누군가를 설득하고 책망하기보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어리고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 모든 것들이 나의 판단으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들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주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 누구를 설득하고 책망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을 구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사랑으로 누구에게 권면하고 사랑으로 누구에게 권면할 때 그 권면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랑이 내게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 하나님, 그 자를 책망하고 비판하는 건 쉽지만 정말 내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책망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일으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주님, 많은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진리로 인해서 누군가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구하고 주의 사랑으로 권면함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